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아직 덜 찾았군요.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은 덜 찾고 막 성경책 헤매는 사람만 보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고난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드릴 것인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2004년에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그 영화가 극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상영되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관람했을 것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가톨릭 교인이지만은 약물 중독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5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품었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순도 100%의 복음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기독교 영화들이 나와 있죠. 근데 다 이상한 영화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이 있지만 다 이상한 그런 영화들이죠. 복음이 정확하게 소개되는 영화들이 거의 드뭅니다. 근데 멜 깁슨이 이제 이런 100%의 복음 증거를 위한 영화를 만들기로 했는데 문제는 복음 영화 제작을 위한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벌지 못하는 곳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배너처럼 간접적인 종교 영화도 아니고 직접적인 예수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성공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다룬 고난의 이야기가 흥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또 이 영화가 아람어로 말하고 영어는 자막으로 처리한 영화였기 때문에 제작사나 영화 배급사는 이것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영화에 달려들질 않는 겁니다. 하는 소식 멜 깁슨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멜 깁슨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화를 만들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화 제작비가 무려 2,500만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공공연하게 멜 깁슨은 이제는 곧 파산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개봉된 첫날 2,360만 불의 흥행 실적을 기록합니다. 그가 투자한 제작비를 모두 환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극장마다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와 살인범들이 회개하고 자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졌던 타락한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에서 호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유태인들이 이 영화를 싫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영화를 상영하기로 결정합니다. 막상 이슬람 국가들이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개정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세계는 이 영화 한 편으로 덜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단체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 영화가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한다. 그래서 영화 상영 반대 시위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영화 시사회에서 유태인 기자가 멜 깁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멜 깁슨 씨, 당신은 정말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제가 죽였습니다. 저와 저의 죄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가 그분에게 그런 순환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든 영화의 핵심입니다. 이 영화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우리 가운데서도 이 영화를 감상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채찍에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고난의 공동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태운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육체에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들여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받기로 결심한 이 고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있나요? 네, 전해보신 분은 압니다. 안 해보신 분은 모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서 본 사람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네, 달갑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떨 때는 엄청난 무시를 받습니다. 존중받지 못하죠. 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지만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을 때에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선물로 받았지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멜 깁슨이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지만은 이 값없는 구원이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은 절대로 싸구려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고 과거의 교회들이 얼마나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거룩한 피의 흔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서기 350년부터 1500년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희생은 약 5천만 명의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져 왔습니다. 여러분, 5천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입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날아갈 만큼 그만큼 복음으로 인한 순교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사건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실입니다. 비행기 사고나 선박 사고나 지진이나 해일로 인해서 1000명, 2000명만 죽어도 온 세계가 들썩입니다. 그런데 5000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라뇨. 그래도 세상은 잠잠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가지고 떠들지 않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140여 년 전 1883년에 한국의 첫 교회가 세워진 이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까? 한국에서도요. 이 미국의 복음이 상륙해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멜 깁슨의 영화를 혹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영화인가? 피로 뒤범벅이 된 한편의 잔인한 폭력 다큐멘터리에 불과하지 아니한가? 멜 깁슨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그 지독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니까 나는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적고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쉽게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어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이 십자가의 비밀이 폭로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소망,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죄와 저주로부터 구속받은 새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입니다. 이제 만천하에 공개된 십자가인데 왜 여전히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입니다.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어도 아는 사람만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멕시코 선교에 그토록 열정을 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천주교가 전체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죠. 그러나 예수는 모릅니다. 글쎄,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150명씩, 200명씩 그 짧은 기간에 구원받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멕시코 선교에 열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내년에는 또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해답을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비밀을 공개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기에 인간이 범한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내 힘과 내 지식으로는 죄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동안 모아놓았던 쇼핑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감사가 있지만은 특별한 한 날이 있으면은 그날은 좀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실, 그 예수 순환의 비밀을 발견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의 계시,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아니했다면 순수한 복음은 우리에게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나요? 그들도 그냥 로마 천주교를 따라갔더라면 아무도 죽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외치다 보니까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생명을 걸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고 끊어질 듯 하면서도 그 진리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진실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몸이 당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당할 고난, 교회가 당할 고난은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받을 고난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점점 좋아지고 있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해지고 있으면서도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빠지고 있는데도 나빠지고 있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근데 어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고함.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50km 이상 도시를 벗어나라. 이 도시는 곧 멸망할 거다.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피한 사람들은 살았죠. 근데 얘들아, 별일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믿지 않고 아이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폭탄 2발에 25만 명.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 원폭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걱정 말라는 그 부모의 말씀을 들은 죄.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어른이 선택해 주는 거죠. 경고를 듣지 아니한 그들의 죄. 어른은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죽은 것 자기 죄 때문에 마땅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경고를 들었어도 자기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냥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다니 그건 무슨 소리냐?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네.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만 듣고 그 성에 머물렀다가 모조리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노아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후면은 물로 멸망할 것이다. 물? 근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물이 점점 올라갈 때에 여러분 그때는 부모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갔겠죠. 방주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에게는 방주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린 그 구원의 문을 노아가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할 것인데 불도 아니고 이제는 물도 아닙니다.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닌 거 보면은 홍수도 아니고 해일도 아닙니다. 불이 아닌 거 보면은 원자폭탄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텐데 그 결과는 무서운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기회는요,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복음을 듣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가 떨어지면은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2024년에도 예수님 드디어 오시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남기신 고난,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교회를 위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